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선물을 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하루, 이 선물을 감사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 생각함으로 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유다 왕 아몬과 그 아들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2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 20이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는데 그 2년간 짧게 하는 이유는 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였는데 이렇게 참고하시고, 아몬 이왕도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었다는 것. 그래서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에 향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죠? 그 아버지, 그 아들 므낫세, 그렇게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도 악한 왕이었고 할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더 많이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된 그런 왕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결국 이 므낫세의 악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기로 결정했던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두기로 결정했던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리라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이 므낫세 왕 때문이죠, 그죠?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서 그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그도 섬겨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더하여가는 죄를 더 쌓아가는 그런 아들이었다. 그래서 22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제가 새벽 말씀이나 주일 말씀 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데 거꾸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가증한 일을 취하는 그 반대로 사는 모습들이 악한 왕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결국 23절에 그 신하들이 이 아몬 왕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의 신복들이 부하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지만 2년 동안 짧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악한 길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 또 그 신하 손을 빌어서 이 아몬 왕을 죽게 만들고 심판하시고 어린 그 아몬의 아들, 그 어린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떨 때는 기다려도 주시다가 어떨 때는 또 적시적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주권에 속한 일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는 2년밖에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그 신하들에게 궁중에서 죽임당하는데 국민들에게도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 중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몬 왕을 반역한 그 신복들도 죽이고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는데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으로 낳게 됩니다. 자, 25절에 아몬이 행한 남은 사적은 유대만 역대지라고 기록해요. 뭐 한마디로 아버지처럼 악한 일을 하다가 그 신복들이 죽임당한 2년밖에 왕으로 통치하지 못한,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국민들이 그 신하들을 쫓아내고 요시아를 대신 왕 세운 것은 나이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요시아가 아름다운 정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 들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했고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도 악한 아몬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어린 아들 8살짜리 요시아가 왕에 올라서 종교 개혁을 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받고 또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마지막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좀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표에 보면은 여호와서 3개월 근무하고 3개월 통치하고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얻을 때 나이가 8세라. 여러분 우리가 요시아 왕하고 요아스 왕하고 잘 구분해야 되죠. 요아스 왕도 나이 7살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어서 아름다운 통치를 했던,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시아 왕하고 잘 구분해서 뭐 같이 좋은 정치는 했어요. 근데 그 요아스 왕도 나중에 그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제사장 아들까지 죽이면서 실정을 하는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죠? 이 요시아도 나중에 하나님 뜻을 묻지 전쟁에 나갔다가 죽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 끝에 가가지고 처음에 잘 나가다가 왕들이 끝에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 요아스 왕도 그랬고 이 요시아 왕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7살 때 요아스는 왕이 되고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2장 이 말씀을 7절까지만 살펴보고 내일 나머지 살펴볼 거거든요.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그 요아스 왕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비교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0이라. 앞에 나왔던 요아스 왕은 몇 살? 7살 때 왕이 됐죠. 그죠? 에르발의 삶에서 3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이 어쩌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기도 해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다윗처럼 바른 길 정직한 길 걸어가려고 노력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들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TV 뉴스 같은 것도 보다가도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색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말씀에 맞으면 박수 쳐주고 말씀에서 틀리면은 우리 편이든 내 편이든 말씀에서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직 정답이 말씀이 되게 하는 말씀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왕이 이 8살 때 왕이 된 요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 요시아 왕 18째 갑자기 요시아 왕이 된 지 18년째를 뛰는데 우리가 요전에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거든. 역대하 34장 한번 보십시오. 그 뒤로 좀 넘어가셔서 구약 성경 704면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되어서 18째 해 때 18째 때 여기서 성전에 벌써 성전 수리하는 이야기가 지금 11개가 나오지만 그 이전에 제12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1기에서는 이 요시아 왕 12년째 해 그렇게 나이 20살 때 일어났던 종교 개혁을 생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늘 나오는 3절 말씀을 봐야지 순서가 좀 맞는 이야기거든요. 7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04페이지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이제 8년 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이 말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8년 동안 어리니까 아마 이렇게 제대로 국가를 통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제12년 20살이 돼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기 시작했다. 이제 나이 한 20살도 되니까 이 요시아 왕이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산당에 또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 이거 다 없애야 될 거 없애야 되겠구나 하고 없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도 찍어버렸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신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이 무덤에 뿌리고 그러니까 우상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을 가르치면서 시체 위에다가 그냥 뿌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서 이 제사장들은 뭐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죠. 그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자, 그다음 6절 말씀 보면은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만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역과 에브라임 지역과 시몬 지역과 납달리 지방까지 사면 항편 성읍들에도 그렇게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게 남북 이스라엘에 걸쳐서 없애야 될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가 20살 때 왕된 지 12년 차에 8살 때 왕돼서 12년 차에 이 종교개혁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자, 7절 보십시오. 704면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생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고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태양상을 찍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남유다만 우상 숭배하던 그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즉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그 므낫세 지역이라든지 에브라임 지역이라든지 시몬 지역, 납달 지역 그 지역까지도 다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한 것이 그가 20살 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바로 18째, 그러면 26살 때 이야기겠죠. 26살 때인데 이제 그가 성전 수리가 아직도 안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앞에 요아스 왕 때도 왕이 즉위한 지 23년이 됐는데도 성전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은을 들여서 그 은으로 성전 수리로 쓰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잘못 전용돼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성전 수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죠? 앞에서 성전 수리, 이제 제사장들 당신들은 나서지 마라. 직접 수리하는 사람에 주어서 그들로 수리하게 하라. 그렇게 조치했던 왕이 요아스 왕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 되고 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26살 될 때는 앞에 선왕들 중에서 잘한 것을 찾아보니까 요아스 왕이 23년 차에 성전 수리를 시작해서 아름답게 한 이야기를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똑같이 26살 때 성전 수리에 나서는 모습이 오늘 3절부터 모습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요시야 왕 18세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잘 계산해서, 원래 이 은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대부분 성전 보수나 이런 데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때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아직도 수리되지 않고 해파된 것이 남아있었던 것들, 그래서 요아스 왕처럼 이것 수리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지시하는 모습입니다. 자,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을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직접 주어. 그러니까 중간에 제사장들을 통과해서 주다 보니까 요아스 왕 시대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은 일단 빠지고 그 돈을 모은 것을 직접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물건도 사고 직접 수리하게 하라.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그대로 넘겨서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서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이 직접 해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직접 수리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목수에게 줄 것은 주고 건축자에게 줄 것은 주고 미장에게 줄 것은 주어서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면은 중간에 이제 뭔가 제사장들이 참여해가지고 뭔가 왜곡되고 잘못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집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게 해놓고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리라. 이것도 앞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앞에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에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집이나 불집게나 주반이나 나판이나 아무 건거력이나 은거력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아스 왕 때 했던 그대로 이 요시야 왕도 똑같이 방식으로 직접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을 맡겨서 수리하게 하고 그들은 열심히 진실되게, 여기는 성실되게 일하는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어떤 부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또다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오늘날만 감사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겨서 그 성전 수리를 하게 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요아스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 요시야도 그대로 배운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중요한 교훈이 있죠. 위에 선왕들이,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우리들 부모님들이 잘한 거는 우리가 진짜 받아서 이어받아야 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시대에 잘못한 것은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 왕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가 잘못했던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하듯이 우상 만들었던 것을 남북 이스라엘에 걸쳐서 다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 손왕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이렇게 하더라, 그 방식까지도 그대로 가져와서 직접
그 수리하는 사람들이 언을 줘서 수리하게 하고 그들이 성실이라 할 때 그것을 간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잘하게 해서 성전 수리를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은 것 있잖아요. 장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이때에서 잘하던 것은 여러분 가문의 좋은 영적 유산으로 살려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혹이라도 이때에서 잘못된 흐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청소할 것 청소해서 좋은 것만 우리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죠? 그런 것을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하는 모습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 때 잘못된 우상은 제거해버리고 그 위에 선조 왕 요아스 왕이 했던 좋은 일, 성전 수리한 일은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실천해서 성전 수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들이 옷을 짓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지자에게 묻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속에서 잘하고 있는 좋은 사람들의 모델은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요시야 왕처럼 이때 잘못된 것은 청소하듯 없애버리고 좋은 것은 살려서 그대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 각 가정이나 우리들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할아버지도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요시야 왕의 모습 우리가 잘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